시편 44편을 이제 좀 만나셨다면 이런 것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아, 고라 자손이구나. 고라 자손들이 그 무너진 백성을 다시 언약 앞에 모이게, 어떻게 하든지 그걸 모이게 만들고,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배우고 노래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시편도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구나. 이 백성이 다 무너진 자리에 다시 한번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구나 하는 걸 조금 느끼셨다면 44편을 잘 묵상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이게 열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44편을 너무 내가 급하게 서둘러 나누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편이 총 5권인데 1권에서 3권까지가 이제 메인 바디고요. 4권, 5권은 1권에서 3권을 보강시키는 내용이죠. 근데 1권에서 3권을 보면은 1권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 가지고 다시 백성들이 이 말씀, 이 찬양으로 모이게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꿈을 꾸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2권과 3권은 2권의 시작이 고라의 시편으로 시작해서 3권의 마감이 고라의 시편으로 마감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너진 자리에 이 말씀, 흩어진 말씀을 다시 모아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그렇게도 모으고 싶어한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고라의 자손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광야 37년째, 어찌면 38년째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절망의 시간이죠. 백성들이 아마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참 그 모세에게는 또 말을 할 수가 없죠. 모세인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면 가는 거니까 모세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모세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라가 얘기를 하죠. 고라는 레이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핫입니다. 고핫에게서 그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라는 모세와 사촌간이에요. 고핫 자손 중에서 말하자면 모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고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할 사람은 고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라가 모세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앞장서 갖고 그냥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데 지금 37년째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죠. 그러니 모세도 답답하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제사 때 우리 분향을 해보자. 누구의 분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예? 모세도 또 답답하겠죠. 이게 뭐 잘못된 거라면 자기도 좀 내려놓고 싶겠죠. 이게 37년째 말이 됩니까? 다음날 분향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라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그냥 땅속에 홀라당 빠져 죽었습니다. 자, 그 후에 고라의 자손들은 수치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슬로브핫의 딸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우리는 아들 없어도 우리의 유업은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고라라는 이름은 그때로부터 수치의 이름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대드는 고라를 그냥 두고는 이 민족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벌은 하시지만 그 아들들에게는 소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고라의 아들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는 막 원한이 생겨가지고 다 때려쳐라. 37년이면 돌만큼 돌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이런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두 번째 길로 걸었어요. 왜냐 그러면 다윗의 계획이 일어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사사기에 완전히 무너진 이 사람들을 다시 모을 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말은 언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문지기와 찬양대를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지기는 수위가 아니고 수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직이 다윗의 개혁의 메인 드라이브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때에 다윗은 이 찬양에 고라의 자손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후에 고라의 자손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당한 정결함이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제 그 유다의 의로운 왕 중에 하나인데, 아람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히 위험해졌을 때 여호사밧이 의로운 왕이니까 다윗의 그 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아람과 내일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찬양대를 중심으로 한다. 그 찬양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했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여호사밧이 이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로 뭐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죠. 가장 위대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개혁이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개혁이 삼직, 다윗이 했던 저 삼직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냥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렇게 많은 기절에서 이 삼직을 계속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모든 개혁을 마치고 이제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마지막 기도가 이것이죠. 내가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찬양대를, 두 번째 성문을 지키고 수비대,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사장을 중심으로 안식일 언약 앞에 모이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삼직이죠. 그래서 시편 44편은 이 고라 자손의 아픈 가슴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은혜라는 거죠. 1절에서 3절 출애굽과 가나안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역사가 여기까지 지속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적에게서 지켜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도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고라의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저들이 고백하는 역사 속에는 자기의 아비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아픈 것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이게 성경으로 또 엮고 그래서 후대에 계속 전달되도록 했을 텐데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픔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주께서가 6번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시고 약탈당하게 하시고 넘겨주시고 흩으시고 헐값에 팔리게 하시고 모욕조소 소롱 수치를 당케 하셨습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더 힘들어집니다. 17절에서 22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기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삶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성냥이 구려서 찢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이 덮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신을 의뢰했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잃는 사람의 가슴이 무너지게 하는 절이죠.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에게는 무익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무익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닐 테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는 이루고 계실 것이다. 주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 인간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상황과 사건이 아니고 상황과 사건보다 더 깊이 있는 그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격, 약속은 인격이 있어야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격은 신실하신,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 현상은 순간에도 수십 번을 변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신실한 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가 완전히 도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급합니다. 일어나세요. 깨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영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 덮이고 있는 거죠. 그 대칭되는 26절에 가면 주님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헷세드로,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죠. 주의 헷세드로. 여기가 시편 44편에 절묘한 절정이,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과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시인은 단 한 가지, 헷세드,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인격, 그것이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것의 선제,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찌해서 주의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왜 보지 않습니까? 영혼은 진토에 파묻혔고 몸은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이 44편을 읽으면 욥기를 저절로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1장 1절에 욥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완전한, 성경이 선포해서 완전한 의인이 끝났어요. 근데 2장에서 고난이 임합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죄 없으면 왜 고난받냐? 네가 잘못 생각하거나 네가 기억을 못하거나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요. 욥은 또 뭐 미칠 지경이겠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적이 없어. 다 듣고 나서 엘리후가 그럽니다. 양쪽을 나무라죠. 새 친구를 보고 인과 응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런 논리에 사로잡히면 그 하나님이 뭔 가치가 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꼭 뭐 의로우면 상 받고 죄 지으면 벌 받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질나게 만들지 마시오.
그리고 욥을 향해서는 당신 불경해. 죄 정말 안 지었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안 지었다 그러더라도 그럼 당신이 의로우면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게 되는 거야? 당신은 불경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일 처음에 땅의 원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원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요. 욥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욥이 평생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죄 없는데 고난이 온 것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냐? 여기에 욥의 그 유명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섭리에 온전하십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는 모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신앙의 가장 깊은 지경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내 인격이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죄 지어서 받는 고난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로움에도 임한 고난이기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죠. 이게 인격의 신비입니다. 존재의 변혁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전혀 새로워집니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삶이 끝납니다. 그 지긋지긋한 저주, 끝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번뇌, 끝없는 계산, 누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는 그 생존의 저주가 끝납니다. 생명이 피어납니다. 어디에서부터? 영원히 신실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접붙음으로 저는 이것을 생명의 웜홀이다.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내게 무한 차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피어나는 생명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은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내가 내 존재와 삶에 대해서 영광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그저 세상 욕심뿐이라면, 뭐 좀 더 가지고 뭐 남보다 좀 잘나야 되고 못나면 안 되고 이렇다면은 그건 썩어질 것을 사는 것이지 영광을 사는 것은 아니죠. 이 인격의 접붙음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죄 없는 고난도 임합니다. 죄 없는 고난만 임하는 건 아니지만 죄 없는 고난도 임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절정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노래한 것입니다.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종, 그에게 오는 것은 죄 없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죄 없기 때문에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으며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침뱉음을 당해도 수염을 뽑아도 맡겨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있으니까요. 생명 자체가 무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아름다워지면 전 지구를, 과거와 미래 온 역사를 아름답게 감동시킵니다.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4차원에 사는 내가 하나님의 무한 차원과 이렇게 스파크가, 우린 잘 통하지 못해도 스파크라도 일어나는 그 자리가 영원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이 무한 가치의 생명을 의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의 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서 생명이 살았죠. 좋든 싫든 부모 내가 만들어야 되면 힘듭니다. 역사가 있어서 내가 살았죠. 역사가 없었어 봐요. 태어나자마자 구석기 시대부터 또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자연 만물이 있고 법칙이 있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법칙이 있으니까 살지. 그 다음에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없이 우리가 살려고 한번 해봐요. 어떻게 돼버리나.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저렇게 장식을 깨끗하고 예쁘게 잘 해놨는데, 저 나무가 잘라진 나무가 저기 와서 이제 세우고 그 물을 주잖아요. 저 정도 사이즈의 나무 하나가 물을 얼마 정도 마시는지 아세요? 뭐든지 물으면 그냥 몰라. 저도 처음 알았는데 2리터를 마신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마시는 게 아니죠. 모세관 원리. 모세관 원리가 있어가지고 저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새벽성에 끝날 때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모세관 원리 없었으면 매주 새로 만들어야 돼. 두 번째로 이 죄 없는 고난, 이 믿음의 절정이죠.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상황적으로 사건적으로 소망이 없는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절망을 정말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상황보다 이러한 상황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격이 모든 것에 선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의뢰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 속에 교제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길이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또 도둑하고 인격적 관계 속에 있으면 그걸 또 닮아가겠죠.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자라가면은 중심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피어납니다. 생명의 소원입니다. 내가 만든 소원이 아니고 생명의 소원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복이 되리라.
남편이십니까? 아내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이십니까? 남편에게, 이웃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원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사진을 잘 찍은 사진을 보면은, 사진은 그 순간의 모습을 찍은 거잖아요. 그냥 잘된 사진은 뭐예요? 그 순간이 있기까지의 그 앞의 모든 얘기와 앞으로 있을 모든 얘기를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웜홀이죠. 그 찰나찰나의 욕망에, 매 순간 나는 잘나야 되고, 나는 뭐 부족하다 소리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러던 내가 있기까지의 그 모든 은혜, 1절에 3절, 내가 있어온 모든 은혜, 4절에서 8절, 죽음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헤세드의 은혜, 이것이 임하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헤세드와 우리의 중심의 진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 진실하심인데, 내 중심의 진실은 내가 중심의 진실로 살아온 모든 순간이 내가 진실로 살았으므로 의롭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개미가 모든 의를 다 살았다고 내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이 얘기를 잘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C.S. 루이스의 Till We Have Faces,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제 그 얘기예요. 이 글롬이라는 왕국의 오루알이라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희생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받아서 백성들을 정말 안정시키고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동생 레드발의 큰아들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각 나라들을 쭉 돌았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했는데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들어갔는데 거기에 새로운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 신전이 자기 동생 푸시케를 여신으로 모시는 신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여신은 언니의 질투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어서 그 신들이 구출을 해가지고 저 신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알이 미치는 거죠. 아니, 그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정말 그 푸시케를 뭐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을 내가 질투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신을 고발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일부예요. 신을 고발하는 책을 썼는데 그 일부의 제일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언컨대 신들보다, 성부, 성자, 성령, 신들보다 인간의 유해한 존재는 없다. 뚜꺼비, 정갈, 독사도 그만큼 해롭지는 않다. 신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라. 당연히 대답하는 대신에 나를 쳐서 미치광이나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리거나 짐승이나 새나 나무로 둔갑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신들이 대답할 말이 없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일부의 마지막이에요. 자기는 정말 중심의 진실로 살아왔어요. 근데 신들은 그게 상을 줘도 부족한데, 아니, 죄 없는 나의 일생을 완전히 시궁창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 후에 이 오르알은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사건을 만나는데, 자기가 기억했던 과거와 실제 과거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새로 써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책을 새로 쓸 수가 없으니까 2부를 쓰는데 이렇게 합니다. 2부의 시작이에요. 책을 고칠 수 없으니 보충이라도 해야겠다. 이대로 두면 위증을 하고 죽는 셈이 되니까 나는 이 책을 쓴 여자, 자기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은 글쓰기 자체였다. 글쓰기는 쉽게 덤벼들 일이 아니다. 일단 깨어난 기억은 제멋대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자기가 생각했던 기억이 아니라 실제 기억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나는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감정과 생각들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앞에서 적어 내려가던 과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아니었다. 책을 끝낼 때조차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보인다. 글쓰기가 내 속에서 빚어낸 변화는 출발점이었을 뿐이었다. 신들의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었다. 거듭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뭐를 봤어요? 자기는 레드발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게으르고 가치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버렸어. 언제부터? 여우 선생을 만나면서부터 레드발에게 관심을 덜 주다가 푸시키가 태어나서부터는 아예 그냥 얘는 내팽개 쳐버렸어요. 여우 선생님도 그 고향으로 보내줘야 되는 사람을 글롬에 유익하다고 자기가 끝까지 안 보냈어요. 여우 선생은 자기가 여우 선생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가슴 중심에 가장 큰 아픔을 품고 죽어야만 했어요. 바르디아라는 자기의 장군은 자기 옆에 묶어두기 위해서 계속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 끝나면 집에 가니까 자기 아내 옆에 가니까 그래서 자기 것으로 묶어두려고 그 껍질만 멀쩡하지 속을 다 파먹어버렸어요. 더 놀란 것은 푸시키였습니다. 자기는 그 여동생만큼은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사랑이 아닌 에고의 욕망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르짖은 소리를 다시 만나요. 신들에게 영원히 당신 것들의 것이 되느니 내 것인 채로 죽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다고 생각되는 일생에 자기의 중심의 진실이 의가 아닌 것을 만났지. 그래서 이제 재판장으로 갑니다. 여우 선생이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신의 재판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신의 재판이 공평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신의 재판이 공평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래서 재판장에 갔더니 전체 섭리가 보입니다. 푸시케에게는 임무가 있어요. 가장 깨끗한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죽음을 지나서 고라 자손이에요. 죽음을 건너가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받아와서 이걸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백성들은 우리의 여신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여신이 가뭄 안 들게 해주시고 막 여우 선생은 또 야 그건 미신이야. 그 다 헛거지. 그런 무식한 자들이 믿는 거야. 그런 걸 믿어. 이 4차원 세계가 전부지. 그래요. 제일 지독한 건 자신 오르알이에요. 그 동생을 향해서 자해를 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도 여우 선생이 말릴 때도 꿋꿋하게 가던 푸시케가 자기 언니가 그렇게 할 때는 망설입니다. 이 푸시케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자기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 재판장에 푸시케가 돌아와요. 그때 신이 얘기합니다. 너 또한 푸시케가 되리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심의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니까요. 인격적인 관계에 내가 진실된 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사함을 받아야죠. 근데 거짓이라면 그건 영원히 단절이죠.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거짓으로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욥의 얘기를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중심의 진실에서 우리의 삶이 진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는 0.1%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한 중심의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거기에서 영적 웜홀이 열려서 생명의 영광을 피우시는 거죠. 제가 생명의 웜홀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도 있죠. 우주에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몇 억만 광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면은 그렇게 걸리는데 종이를 이렇게 딱 접으면 이 끝에서 저 끝이 단순간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 웜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4차원과 하나님의 무한차원은 우주 끝에서 끝보다 더 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통하는 역사를 제가 생명의 웜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웜홀이라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거 제 설명 들으면 뭔 소용이겠어요? 느껴지셔야 돼서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나누겠어요. 이 생명의 웜홀이 이루어지면요, 이 삶이 이렇게 안 살아요. 손해 안 보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해 안 보려고 사는 삶, 그 삶에 뭐를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 절대 그러지는 마십시다. 그저 고난 안 받으려고, 항상 편하려고. 그럼 항상 편하면 썩는 거지 뭐가 다른 게 있었어요. 생명의 웜홀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그 언약의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잘 찍은 사진처럼 그 찰나의 모습이지만 내 찰나의 삶 속에 영원한 마디를 담는 이런 4차원 세계가 사라지고 분명히 4차원을 사는 내게 무한 차원의 이 생명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종교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삶의 작은 순간의 작은 얘기들이 모두가 이 생명의 웜홀이 될 수 있어요. 그 삿포로, 일본 삿포로는 굉장히 추운 지방입니다. 눈이 사람 키보다 더 많이 쌓이는 그런 동네인데 그게 북해점이라는 우동집이 있어요. 우동집이 있는데 그 우동집이 제일 바쁜 날이 섣달 거뭅날이에요. 섣달 거뭅날은 새벽부터 밤까지 앉아볼 시간도 없어요. 밥 먹는 건 둘째치고. 그러다가 한 9시 반 정도가 되면 손님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주방 정리하고 식탁 정리를 거의 마쳤는데 10시에 손님이 들어왔어. 세 사람이 들어와서 시키는 건 1인분 시켰어.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가고 슬슬 포렴을 내릴까 하던 차에 입구문이 드르륵 하고 힘없이 열리며 한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우동 1인분 되나요? 네, 그럼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그들을 난로에 가까운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며 주방 안쪽을 향해 외쳤다. 우동 하나. 네, 우동 하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우동 묶음 1개에 다시 반 개를 더해 삶았다. 손님과 아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서비스로 곱빼기 분량의 우동이 삶아졌다. 테이블에 나온 우동 한 그릇을 둘러싸고 세 사람은 이마를 맞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윽고 식사가 끝난 뒤 150엔을 계산하고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과 여주인은 함께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한 북혜정은 변함없이 바쁜 매일 속에서 1년을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다. 작년 이상으로 바쁜 하루가 끝나고 10시가 지났을 무렵 가게를 닫으려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다. 여주인은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반코트를 보고 1년 전 섣달 금음날의 마지막 손님을 떠올렸다. 저 우동 1인분 되나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작년과 같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며 우동 하나라고 외쳤다. 주인은 네, 우동 하나라고 대답하며 막 껐던 풍로에 불을 붙였다. 저기 여보, 서비스로 3인분 드려요.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일 거야. 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우동 한 묶음 반을 삶았다. 주인과 여주인은 다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번 테이블은 북해도 춥잖아요. 그 식당에서 난로 바로 옆에 그 테이블이에요. 요즘 같으면 저런 케이스가 드러나면 돈 보낼 거 다들. 돈 보냈으니까 끝났어. 그것과 세 그릇을 주면 동정이 되니까 한 그릇 반을 만들어서 전혀 그 마음에 부담이 없이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려는 마음. 또 보겠습니다. 10시가 지났을 무렵 종업원을 돌려보낸 주인은 벽에 걸려있는 메뉴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올 여름에 가격을 인상하여 우동 200엔이라고 써있던 메뉴가 150엔으로 바뀌었다. 2번 테이블 위에는 여주인이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라는 명패를 놓아두었다. 10시 반이 되자 여자와 두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었던 조금 큰 점퍼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몰라볼 정도로 자라 있었지만 여자는 빛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라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여자는 머뭇머뭇 말했다. 저기 우동 2인분 되나요? 아, 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주인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며 그 자리에 있던 예약석 명패를 슬그머니 감춘 뒤 주방을 향해 우동 둘이라고 외쳤다. 그 소리를 듣고 네, 우동 둘 하고 대답한 주인은 우동 3묶음을 끓는 문 속에 집어넣었다. 우동 2그릇을 나눠 먹는 새 모자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야기가 활기를 띈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방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짓는 여주인과 예의 무뚝뚝한 얼굴 그대로 고개만 끄덕이는 주인이었다. 얘들아,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마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구나. 인사라니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으킨 사고로 8사람이나 다쳤었는데 보험으로도 다 지불하지 못한 치료비를 매월 5만엔씩 계속 지불하고 있었단다. 네, 알고 있었어요. 내년 3월까지 지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은 오늘 지불을 전부 마쳤단다.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정말이야. 형이 신문 배달을 해주면서 애써주고 준이가 장복이나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단다. 열심히 했다고 회사에서 특별수당을 받았어. 그걸로 지불을 전부 마칠 수 있었지.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 그릇 시켜서 아이들 둘이 먹고 엄마는 먹는 척하는 거죠. 아이들이 크니까 2인분을 시켜요.
생명이 통하는 가족. 요즘은 자식 망쳐요. 물건이 됐든 장난감이 됐든 필요하기 전에 사줘. 그 아이는 평생을 어떻게 살까요? 생명이 뭔지나 느껴볼 기회나 있을까? 점점 어리석어져 갑니다. 오디오를 또 듣겠습니다. 엄마의 이야기에 얼굴이 밝아진 형이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준이랑 제가 엄마께 비밀로 했던 일이 있어요. 엄마, 얼마 전에 학교에서 준의 수업 참관 안내장이 왔었잖아요. 사실 그때 준이 혼자만 선생님께 편지를 한 통 더 받았었어요. 그 준이가 쓴 장문이요. 홋카이도 대표로 뽑혔는데 그걸 전국 대회에 출품하기로 해서 참관일에 준이 그 글을 읽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준은 그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주면 엄마가 무리해서 회사를 쉴 거라는 걸 아니까 그걸 숨겼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준의 친구가 해줘서 제가 참관일에 갔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주제로 글을 짓게 했는데 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저는 준이의 낭독을 듣기 전부터 우동 한 그릇이라는 말만 듣고도 북해정 이야기란 걸 알아챘어요. 준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빚이 많이 남은 것과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또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썼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밤 셋이서 먹은 우동 한 그릇이 너무나 맛있었던 것과 셋이서 고작 한 그릇밖에 시키지 못했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해 주신 것도 말이에요. 준은 그 목소리가 지지마, 힘내,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준은 어른이 되면 손님들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동집을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읽었어요. 이때 주방 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주인과 여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주방 안쪽에 웅크린 두 사람은 수건 한 장의 끝자락을 서로 잡아당기듯 움켜쥐고 참을 수 없이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세 모자는 가만히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질 듯 서로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며 작년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즐거운 해넘이 우동을 다 먹은 뒤 300엔을 계산하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깊숙이 인사를 했다.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과 여주인은 1년을 마무리하는 큰 목소리로 배웅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 해가 지났다. 북해정에는 밤 9시가 지나고부터 예약석 명패를 2번 테이블 위에 두고 목이 빠져라 기다렸지만 새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워두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정은 사업 번성으로 내부를 새로 단장하여 테이블과 의자도 새로 바뀌었지만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래서 새 테이블이 들어선 가운데 낡은 테이블 하나가 중앙에 놓여있게 되었다. 왜 이런 테이블이 여기에 있지? 라며 의아해하는 손님에게 주인과 여주인은 우동 한 그릇 사연을 이야기했다. 먹음. 우리는 먹음을 모릅니다. 살 빼려고 안 먹는 시대는 정신이 나간 시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모르는 인간은 욕망이 우주가 되어가지고
미쳐 자기의 신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제 오지 않는 이 사람들을 섣달 거뭇날이 되면은 이 북해점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올 때를 기다려요. 이 사람들은 안 오는데 자기네들끼리 마지막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외투를 손에 든 양복 차림의 두 청년이 들어왔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죄송하지만 자리가 꽉 차서요. 여주인은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기모노 차림의 부인이 머리를 깊이 숙이고 들어와 두 청년 사이에 섰다. 가게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기모노 차림의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저기 우동 3인분 되나요?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의 안색이 변했다. 10수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물리치고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쳐졌다. 주방 안쪽에서 눈을 크게 뜨고 뚫어지게 보고 있는 주인과 지금 들어온 세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가리키며 저기 여보. 당황해하는 여주인에게 청년 한 명이 말했다. 저희들은 14년 전 섣달 금음날 밤 모자 셋이서 우동 1인분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우동 한 그릇에서 용기를 얻어 셋이서 손을 맞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뒤 외갓집이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삿포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지만 교토의 은행에 다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저녁을 계획했습니다. 그건 섣달 금음날에 어머니와 셋이 삿포로의 북해정을 찾아와 우동 3인분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여주인과 주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흘러넘쳤다. 입구 가까운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야채가게 주인이 우동을 입에 넣은 채 듣고 있다가 그대로 꿀꺽 삼키고 일어나 말했다. 어이 이북애들 뭐하고 있어?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섣달 금음날 10시 이후에 약속이잖아. 안내를 해야지. 안내. 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여보, 이번 테이블 우동 셋. 네, 우동 셋. 예기치 못한 환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는 가게 바깥에서는 좀 전까지 흩날리던 눈이 그치고 북해정이라고 쓰여있는 포렴이 간 내린 눈에 반사된 불빛을 받으며 한 발 앞서 부는 1월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청년 둘이 들어왔을 때는 세 사람을 기다렸으니까 오지 않을 사람들인데도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생명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보다 잘나서, 너보다 많이 가져서, 너보다 내가 출세했으니까 그냥 생명을 모르는 거죠. 생명은 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원수에게까지. 이 가짜 신앙의 시대. 가짜 신앙은 가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요. 새벽 기도 나오다 새벽 기도 못 나와요. 주일 예배 나오다 주일 예배도 매주 못 지켜요. 그러다가 저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부활절, 감사절 뭐 그렇게 되죠. 가짜니까 그래요. 진짜는 희미해질 수가 없어요. 가짜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존재 전체가 가짜가 돼버려요. 냉소주의에 빠져요. 진실이란 게 어디 있어?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어디 있어? 그건 인격의 끝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생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